기도요? 좋아요. 음. 지금 할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중에 청년들이 많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주님 지금은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여자들도 많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늘 보호 아래 통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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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준이 기도가 너무 간절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자, 오늘 이제 시편 11편 할 차례이에요. 시편 11편. 네. 자, 우리 시편 11편을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악한 자들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다. 여호와는 악한 자들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오듯 쏟아 부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7절까지밖에 없어요. 오늘은 좀 시편이 짧죠? 자,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시편 11편의 그러니까 시편 11편의 주제는 이런 주제예요. 이 옆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시편이란 책이 하나 있죠? 책 보이죠? 책 사진.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쓴 주석책이야. 시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저기 청년부들은 이 미국에 있는 구약 학자가 쓴 구약 책, 그 책 시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뭐 신학생들 보는 그런 어려운 책인데 책을 가지고 이제 시편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시편 11편의 주제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 이제 피했다는 거지. 그래서 구조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어떻게 할 수 있으랴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보면 이 시편 11편에 있는 이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박해 가운데 있는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박해. 여기서 말하는 무슨 박해는 어떤 박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은 자신이 처해 있는 박해라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여서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표현하는 시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동준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잖아. 예. 그렇죠? 이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편의 시편 11편의 기자는 여기 보면, 자,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한테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가 지금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피해서 지금 안전한 상태, 보호의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야, 너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위로. 위로를 해주겠지. 위로를 해주고 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좀 돈을 빌려봐라. 아니면 내가 좀 돈을 빌려줄게 하면서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해주기 위한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해결책들을 내주잖아.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이전에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구해주는 거. 이 시편에 따르면 내가 어렵고 예를 들면 돈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신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가서 대출 받아라. 너 지금 어렵잖아. 가서 돈 대출 받아. 너 어렵잖아. 어디 뭐 예를 들면 다른 의지할 곳을 찾아봐.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곳을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 핍박받는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신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겨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표현을 이 시편을 통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17절에 7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7절. 7절에 그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1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11편 4절에 보면 파란색 글씨 한번 동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파란색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조금 어렵지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하시도다. 맞네.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데 이게 좀 말이 언어가 어려워 그죠? 예. 이게 조금 어려운 언어인데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이거는 어떤 의미 같아, 동준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항상 살피시는 거야,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렇게 꿰뚫어 본다는 말이 뭘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는 거? 그치.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살펴보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밑에 거 보면은 그분은 눈을 열어서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가톨릭 교회 성경 한번 읽어볼래? 그죠? 그분 눈은 살피시고 그 분 눈동자는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여기는 이 성경에는 또 사람들을 가려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려내신다. 이 가려내신다는 건 뭘까? 가려내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서 사람을 이게 예를 들자면 쌀이랑 콩이랑 섞여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쌀이랑 콩을 가는 거. 가리잖아.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눈동자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이렇게 구별을 하신다는 것 같아.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영어는? 영어 성경. 영어. 저 영어 못하는데. 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영어 성경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줄 거야 지금.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이제 세미콜론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The Lord's throne is in heaven.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 중에 하나님의 왕자가 또 천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His eyes see.
his eyelids test the children of men이니까 음. 여기서 men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인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아이들을 그의 어떤 눈꺼풀로 시험하신다, 지켜보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 막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눈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시고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네. 살피시고 그런 이제 의미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지. 네. 그리고 11장 5절은 어떤 분이실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공준이가 봐볼까? 초록 색깔? 초록색 어떤 걸로 성경 그 카톨릭이요? 맨 위에 거.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대. 의인을 감찰. 여기서 또 감찰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 악과 폭력 이런 거를 정말 마음에 증오하신다고 그때 우리가 한번 나눴잖아요.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혐오하시고 악을 혐오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약간 반전 있는 건 뭐냐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악과 어떤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대. 되게 좀 상반된 거죠, 이거. 좋아하다는 단어와 미워하다는 단어를 같이 써가지고 악인과 폭력배를 폭력을 좋아하는 것을 진심으로 또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11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쨌든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가려내시고 의인을 시험하시고 악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조금 제가 빨리 끝내려고 이거 빨리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알겠지? 네네. 내가 지금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어쨌든 지금 4절, 5절은 그래요. 하나님 일단.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마지막으로 7절 우리 동준이가 빨간색 담당을 한번 해주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대요? 의로우신 일 좋아한다고.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지. 의로우신 분. 이 의롭다는 말이 뭘까요?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래. 되게 뭔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음. 옳다? 막 좀 옳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동준이는 어때? 의롭다는 게 어떤 의미 같아? 사람이 의롭다. 누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저는 그저 진짜 모르겠어요. 의로운 거. 자, 여기 성경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제 성경을.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 그리고 두 번째 성경, 두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빨간 색깔.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는 근데 이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의롭다가 아니라 정의롭다라는 일이 나왔어. 정의로운 일. 정의로운 건 뭘까? 정의롭다. 누가 정의롭다. 어떤 사람은 참 정의로워. 이런 말을 할 때 누구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갈 텐데.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악한 걸 싫어하고, 악한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예를 들면 정의로운 시민상 이런 거 주잖아. 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좀 선한 일들을 행하는 바.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민들한테 우리가 정의로운 시민상 이런 거 수상을 하잖아, 나라에서. 그치? 네.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이걸 정의롭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이 의롭다라는 말,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시편 11편에서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쳐다보시냐면, 주시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시는 분이신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나 심령을 꿰뚫어서 주시하고 꿰뚫어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시는 분이시래. 우리가 저번에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왜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그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동준이와 나와 우리 진이도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악을 싫어하는지 악을 좋아하는지 시험해 보신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죄, 악인이라고 번역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을 좋아한다라는 이 좋아하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좋아하다라는 거랑 사랑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 네. 어떤 게 좀 더 세죠? 느낌이 강하죠? 사랑? 사랑이 더 사랑. 세죠, 그죠? 네. 내가 동준이를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동준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저 사랑이요. 사랑이 더 큰 느낌이 들잖아, 그죠? 예. 악을 사랑하는 자, 그만큼 크게 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이 미워하다는 단어도 미워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증오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증오. 이게 증오라는 말이 더 큰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더 센 의미로 미워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동준이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 예. 근데 내가 동준이를 이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거야. 증오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다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신다. 미워하신다. 마음으로 미워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편 11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두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시하시는 분, 지켜보시고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시는 분이야. 시험에서 검증해 보시는 분. 그리고 악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마음으로 미워하시면서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그런 분이실까? 아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롭다는 게 뭘까 도대체?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보라색. 진일이가 한번 읽어볼래? 히 짜디크 아도나이 제다코츠 아헤브 야스레 헤주 파네모. 이제 진이가 히브리어도 읽어요. 나 깜짝 놀랐네. 밑에 내가 이걸 썼는지를 깜빡하고 갑자기 읽어가지고. 진짜요? 그냥 내가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건데 읽어버리네. 자, 여기 보면 이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짜디크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아도나이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짜디크라는 게 이제 의로운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키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 비코즈라고 얘기했죠. 짜디크 아도나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어서 짜디코트는 의로운 일들을 오해 좋아하신다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대. 그럼 의롭다는 게 뭘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여기 읽어보면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 짜디크, 의롭다는 말이 뒤에 레위기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어떤 목적이고 의무죠.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또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라고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네.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너무 종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맞아요. 동준이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거룩하다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 뭐지?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예. 그리고 물로 씻기는 거 죄로 물로 씻게 내린 것 같은 거룩한 게 맞나요? 맞아.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런 이야기죠. 물로 씻기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예. 죄를 없애고 예.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 역시. 역시 동준이가 제대로 알고 있네. 예, 창성가에도 있잖아요. 무슨 찬송가 있지? 거룩. 예, 그것도 있고, 음. 창성가에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찬송가에도 있지. 지금 찬송가가 없어, 근데 동준아. 아니,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에 전사님 성경책은 성경만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찬송가가 안 달려 있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거.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 또 그죠? 예. 맞아요. 자, 그럼 진이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룩하다. 제가 생각할 때 거룩함은 근데 이게 좀 어렵네요. 거룩하다. 근데 뭔가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거룩함은 조금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너보다 나은 사람. 네. 조금 더 신앙생활에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을 보면 되게 뭔가 때묻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뭔가 근데 조금 거룩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뭔가 표백제 같은 느낌.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예배의 행위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 지난주에.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너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잘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범죄자야. 그럼 뭐야, 이게? 탈세했어. 부를 축적하고. 근데 그 영화 중에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좀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이미 누군가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치. 무너져 내렸는데 그 이제 범죄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구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치. 과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말 좋은 사랑인가에 대한 그런 좀 구별성이 없어지는 저는 그런 충격적인 느낌? 그치. 그런 것들 안에서 뭔가 더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는데 요즘에 또 사실 무리를 빚고 있는 게 기독교계에서 맞아. 요즘 뉴스에 보면 이제 그
전 모모 씨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전두환 이제 아들이 뭐 감옥에서 회개를 하고 나와서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신대원에 들어갔대. 근데 이제 뭐 지금 진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실 수 있지 당연히. 그쵸. 만나 주실 수 있고 분명히 목회자로 부르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저질렀던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가는 거는 정말 무리를 빚는 거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예수님도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어떤 나아가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선한 행실이나 선한 것들을 하면서도 거룩이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거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의 경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이거는 정말 나쁜 거고, 어. 이거는 조금 덜한 거고, 이런 게 있어요. 크고 작은 거. 네. 성경에서는 사실 그 뭐 살인이 더 크다 아니면 살인이 더 크고 거짓말은 작다 이렇게 보진 않죠. 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뭐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다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너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면 이미 네 마음에 간음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때 향조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죄의 경중 사람이 보기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어떤 거짓말보다는 살인이 더 큰 죄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살인한 사람이나 어떤 다른 죄를 진 사람이나 그거는 사실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잘 모르겠네. 내가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한 어떤 합당한 심판과 그런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동준이는 지금 뭐 정말 어려운 문제. 찬송가 찾은 거야? 네, 뭐 찾았어? 그 제가 장성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잠깐만요. 그 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이런 걸 찾아봤어요. 지금이 또 사순절 기간이잖아, 동준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고난 받으신 그 주간인데 네, 그런 찬송을 또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렇죠. 기도하면서. 사실 네. 정리를 하자면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 이 성경 말씀 뒤에도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이라는 거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별된다라는 거죠. 구별은 뭘까요? 구별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게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일까? 예를 들면 그렇죠.
선택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별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죠? 그치? 예를 들면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5명만 구별했다. 이러면은 그 100명의 95명과 5명은 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걸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성별을 구별한다. 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한다. 그러면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한다는 어떤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 맥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죠? 가나안? 애굽에서 아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떤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아, 가나안 땅이구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잖아. 가나안 땅으로.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을 거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여러 어떤 단체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같이 동화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섞이면 안 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삶.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구별돼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하다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 어쨌든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로 쓰일 수가 있는 말인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동준이도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동준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예, 저한테는 음. 그냥 당연히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들도 있고 음, 또 불교인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준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거였구나.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저 사람들 무시할 거야. 쟤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야. 에이, 쟤 나쁜 놈이야. 악인이야. 쟤는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나만 예수님 믿으려고, 나만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거룩한 게 아닌 거야. 그렇구나. 남들에게 막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거룩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오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 오만한 생각.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하고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행함으로써 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달하는 거지. 전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수 예.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맞죠? 맞아요.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 그래서 차별, 판단, 혐오, 뭐 오만한 생각 이런 것들은 거룩함과는 멀리 있는
예, 정반대. 정반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8시에 딱 마치자. 지금 네. 56분인데,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는데 마지막 거만 한번 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하나 조금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동준이는 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때? 어떤 것 같아? 저요? 어, 진예부터 만들까요? 어때? 진일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아, 저는 진짜 100%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의미에서? 어, 일단 저도 누구나 하는 일단 잘못들을 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어, 그 구별된 어떤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비춰봤을 때, 음, 어, 아직까지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다, 구별됐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 사람이기 때문에 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완벽한 거룩에 가까워지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음, 그걸 얼마만큼 더 노력하고 하느냐의 차이지.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치. 내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믿는다는 건 음, 내가 어떤 잘못들을 내가 모르게 저질렀음에도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어,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음, 이제 조금 더 거룩함에 가까워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 야, 통달했다. 오, 역시. 그 점은 저 차례죠. 어, 뭘, 당연히 진예리 말도 일리도 있고, 음, 제가 말하는 것과는 좀 틀린 방식인데, 음, 무조건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사람들마다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을 볼까, 그런 궁금증을 한번 물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도 들어보는 것도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정확하게, 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도 다른 거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보는 것도 좋고, 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 음, 것 같아요. 그치. 동준이도 거의 뭐 이제 거의 통달하는 수준이야, 동준아. 아, 그래요? 지금 진일이도 그렇고 동준이도 그렇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진일이는 약간 본질적인 인간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동준이는 이제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그지? 예,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땠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음. 진이도 이제 로마서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바울도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 맞아. 사망의 몸이 자꾸 나의 옆에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지. 음,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나의 죄악이 자꾸 날 거룩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날 끌고 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내가 거룩한 삶으로 100%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 노력하면서 그렇게 좀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 이건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죽을 때까지. 맞아. 사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창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 기독교 종교계에서 이 목회자들 중에서 이 성 스캔들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 네. 막 뭐 터지고 성추행을 하고 막 착취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되게 어떤 그런 책 같은 걸 내도 되게 거기다가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이렇게 써놨거든. 예를 들면 뭐 혼전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뭐 연애 금지, 뭐 연애 손도 잡으면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 어떤 그런 선교단체 같은 데 보면 연애 금지, 그리고 뭐 남자와 여자가 손잡으면 안 되고, 뭐 그런 20대 때 그런 한창 이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하면서도 되게 이제 그렇게 하는 단체의 어떤 사람이 이제 성 스캔들이 난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근데 그런 책들이나 그런 설교, 그런 말들을 되게 이렇게 강하게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사회생 그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로 되게 거룩한 삶을 강요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조심해 하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렇죠. 이거를 성경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가장 논쟁을 많이 하시고 누구를 가장 책망을 많이 하셨냐면, 그 당시 시대에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논쟁을 하셨어.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야. 맞아.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바리새라는 말도 구별하다는 히브리어인 이거에서 파생이 된 단어거든. 파리새, 이게 이제 구별된 자들 하면서 자신들을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려고 어찌 보면은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뭐 죄인들, 창기들,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죄하고, 아, 저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서 죄인시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너네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너네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뱀의 자식들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정말 막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안 빼먹고 예배 시간 졸지도 않고 엄청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딱 성경책 옆에 딱 끼고 무슨 조폭이 일수 가방 챙기듯이 성경 옆에 딱 채고 교회 가가지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더 구릴 수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거룩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예배에 조금 빠질지라도, 뭐 내가 기도를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0.1%라도 조금씩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 정답은 기도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음. 또 너무 기도만 100%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지? 예, 결국 정답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옆 친구들에게 행실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 아, 행동이 필요하구나. 행동이 아주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렇게 봐, 만약에. 동준이는 하나님 믿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예, 근데 동준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 태도. 동준이가 막 기도 열심히 했어. 근데 옆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해코지하는 거야. 막 욕하는 거야, 옆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에이, 동준이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도 없고, 에이, 예수님 믿어봤자 별로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제가 20살 때 그랬거든요. 누구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동준이는 뭐 그렇죠. 지금 그러지 않잖아, 그지? 네, 지금 안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생각해 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진이도 또 피곤하고 또 이제 한국 와가지고 힘들게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보면은 또 고난주간이랑 부활주일 맞춰가지고 혼자 자가격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건강하게 진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게, 진리라. 어, 하고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너도 자가격리 해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또 오면은 저기 교회 와. 교회 오면은 커피 한잔 하자. 네, 좋습니다. 동준이도 진이로 오면 교회 와. 그때 우리 5명 이상만 안 모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네. 진이가 기도해주고 마칠까? 네,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거룩한 삶과 구별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노력하면서 보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던 간에 그 잘못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십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테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잃었다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십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들 좋은 저녁 시간들 보내고. 좋습니다. 한 가지 할 말이 있어. 네. 동준이. 네네네네네. 동준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먼저 선수 쳐야지. 자, 좋은 저녁 시간들 보내시고 또 네. 볼 수 있는 날 또 봅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네.